리더자들의 책 가운데 서번트 리더십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말로 표현하자면은 종의 리더십이란 말입니다. 리더자가 되려면 군림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밑에 종으로 내려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원래 이 내용은 유명한 리더십의 대가였던 로버트라는 사람이 이 리드비치라는 사람이 이 말을 처음으로 썼습니다. 이 책을 어디서 만들어내는가? 헤르만 헤세의 책인 바로 동방순례라는 책에서 이 아이디어를 얻어냈습니다. 로버트 그린리프라는 사람은 이 책에서 특별히 어떤 한 여행객들이 동방으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어떤 사람은 인생을 출발하면서 여인을 얻기 위해서 동방으로 떠난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뱀을 잡아서 이거 몸에 좋다 해서 뱀을 찾아서 동방으로 떠난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인생의 어떤 황금, 목적을 위해서 떠난 사람도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동방으로 순례를 떠났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여행이라는 것은 처음에는 흥분되고 가기 전에는 재밌지만은 며칠 지나 보세요. 다 고향으로 빨리 오고 싶고 집에 오고 싶고 집보다 편한 데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여러분들? 우리 아내도 결혼하고 처음에는 막 처갓집 가는 거 되게 좋아하더니 어느 날 내가 가라고 그래도 안 가요. 내가 그때부터 안심했어요. 여자가 철들 때가 집에 가도 안 가요. 여기가 좋대요. 그래야지 내 집이 돼. 그때부터 내가 안심했대도 여러분들. 어느 때는 그냥 시간만 있으면 서울 가려고 그래요. 나 혼났어요. 아주 그냥 그래가지고 처갓집 가서 가져오는 것도 없어요. 그냥 아주. 여행도 그래요. 며칠 가보세요. 지치고 피곤하면 빨리 집에 오고 싶어요. 그런데 여행 떠나보니까는 힘이 들거든요. 짜증나요. 사람들이 본성이 나타나요. 저도 군목 시절에 지금도 안 잊혀집니다만은 이 훈련해보면은 이 장교훈련, 군목훈련 받는 게 16주 받아요. 제일 짧은 거예요. 법무관, 군의관, 우리 성직자들 이렇게 훈련 받아요. 근데 5주 동안은 훈련 받을 때 그 안에서만 옷 입고 제식 훈련만 받아요. 근데 5주 지난 후부터 바깥에 나가요. 상무대에서 훈련 받았는데 상무대 바깥으로 나가요. 이야, 벌새기에 온 것 같아요. 5주 동안 있다가 나가는데요. 와, 길거리 걸어가는데 그 지나가는 아줌마들, 학생들, 여자들만 보면 정신을 못 차려. 목사나 신부나 법사 똑같아요. 걸어가는데 전부 다 걸어가면서 어찌나 신비로운 세계인지요. 근데 진짜 힘든 게 뭐냐, 한 9주 가면은 이 유교기간 훈련을 받아요. 동봉유격장, 지금도 안에 무등산을 건너가서 아마 지금은 없어졌어요. 이 상무대 쪽에 가면은 동복유격장이라고 있어요. 12시에 일어나서 하루 종일 걸어 100km를 걸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무등산을 건너가는데 점심에 이 당번이 있어요. 식기 나눠주고 이 음식 국포 주고 반찬 나눠주는 4명씩 있어요. 그런데 너무 지치고 힘드니까는요, 목사고 신부고 법사고 다 안 나와요. 자기 순번인데 다 땡땡이 쳐요. 저는 나갔어요. 왜요? 저는 중대장이었거든요. 완장 차니까 완장 차는 사람이 불러내야 돼. 그래서 목사 2, 법사 1, 신부는 한 놈도 안 나왔어요. 아, 폼 잡고 모시는데 힘든 자리에는 안 나타나요. 이 본성이 나타나요. 사람 너무 힘드니까 안 해요. 오늘 본문에 이 동방순례를 떠난 객들이 힘이 들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레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힘들고 지칠 때마다 그들에게 찾아가서 노래를 불러줘요. 그들에게 필요한 물도 나눠줘요. 아침마다 일어나면은 쫓아다니면서 내가 오늘은 뭘 도와드릴까요? 오늘 내가 무엇을 도와드릴까? 이렇게 하는 사람이 레오예요. 레오 때문에 사람들이 너무 기분이 좋고 행복해요. 구준일 저녁에 오면 발도 씻겨줘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레오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 다음부터 여행이 꼬이기 시작해요. 멘붕에 빠져요. 사람들이 당황해요. 여행이 엉망돼요. 여행 스케줄이 완전히 무너져요.
일주일 만에 여행이 끝나버리고 말았어요. 이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레오라는 사람은 이 동방순례단의 총 리더자, 책임자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온 말이 무엇이냐? 바로 서번트 리더십, 종의 리더십. 이것이 21세기 현대인들이 추구하는 아름다운 리더십이라는 것입니다. 목사는 어떻게 보면 더 여러분보다 더 낮은 자리에 가서 성도들을 섬겨야 돼요. 우리 장로님들, 이번 직분 받는 분들 있으시죠? 이건 군림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더 낮은 자리에 가서 성도들을 섬기고 수그리는 것이 서번트 리더십이라는 거예요. 복음이 뭐예요? 예수를 믿으면 아십니까? 더 내려가는 거예요. 더 낮은 데로 가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요한복음 13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세 가지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삶은 사람과 사랑과 섬김의 삶이었습니다. 마가복음 여러분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왔다라고 말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정확히 예수님은 말씀해요. 내가 이 땅에 왜 왔는 줄 아느냐? 섬기러 왔다. 많은 사람을 위하여 내 목숨을 주려 왔다. 이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에요. 그래서 오늘 13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섬김과 사랑의 모습이 두 가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너무나 잘 아는 성찬식을 예수님이 행하셨어요. 13장 후반절에 보면 예수님은 떡과 포도주를 떼주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것은 내 피다. 주님이 떡과 포도주를 나눠주면서 내가 너희를 위해 죽는다, 너희도 죽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출애굽기 12장을 읽어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이 임합니다. 우리가 아다시피 요셉이란 사람이 애굽으로 가서 고센 땅의 총리가 되잖아요. 그 형제들 70명의 사람들이 그곳에서 430년 동안 살았습니다. 그런데 생활을 안락하고 편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들은 예배가, 하나님의 은혜가, 절기가 끊어졌어요. 예배를 못 드려요. 이방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라는 지도자를 통하여 그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십니다. 근데 성경은 말해요. 장정만 60만 명, 어린아이 애들까지 합하면 족지 200만 명이 넘어요. 그들이 출애굽합니다. 하나님 왜 그들을 부르셨다고 말해요? 예배하기 위해서. 예배를 잃어버렸어요. 절기를 잃어버렸어요. 은혜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을 애굽에서 끌집어내요. 근데 바로 왕은 타협해요. 성경은 요셉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는 걸 끝까지 막아요. 네 번째부터 타협해요. 그래, 너희들 남자만 나가라. 남자만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자들 둬라. 어린아이들은 두고 나가라. 아니에요. 너희들 가축들 두고 나가라. 아니에요.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통해 완벽하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뭡니까? 그게 뭐예요? 장자. 성경에 말씀하기를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 다시 말해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모든 장자는 죽임을 당할 것이다. 첫 번째 짐승은 죽을 것이다. 그러나 내 언약의 피, 어린 양을 피를 흘려 문설주의 보혈의 피를 바르면은 재앙이 패스오버 지나간다고 말씀했어요. 또 성경은 말해요. 너희가 누룩을 넣지 않은 떡, 무교병을 먹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바로 성찬식의 기원입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피, 거룩한 예수님의 몸, 이것을 먹고 이것을 마심으로 인하여 거룩한 구원과 생명을 얻는 감격을 맛보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세족식이에요. 오늘 우리가 본문 계속 읽는 말씀, 예수님께서 마지막
지난번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나라는 사막이 아주 바람이 많이 불어요. 그들의 신발은 샌들 같은 거예요. 그래서 돌아다니다 집에 들어오면 먼지가 많아요. 그래서 집에 오는 손님 가운데 아주 귀중한 손님들은 발을 종들이 씻겨줘요. 근데 오늘 예수님 마지막 고난주간 전에 집에 들어가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서로 눈치 보느라고 발 씻길 생각 아무도 안 하고 편히 쉬어요. 근데 주님이 바깥에 나갔다 들어오시더니 대야에다가 수건을 허리에 차고 와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것입니다. 이때 베드로가 말하죠. 주님, 다른 사람은 씻겨도 되지만 나는 안 돼요. 자기 특별한 사람이요. 내 발은 못 씻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그러죠? 내가 너를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랑 나랑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래요? 그러면 주님, 내 몸 다 씻겨주세요. 야, 그 모습 상상해봐요. 베드로는 그럼 몸 다 씻겨줘요.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목욕한 사람에게는 다 씻을 필요가 없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러면서 가장 종이 주인을 씻기는 거예요. 무릎 꿇고 그들의 발을 다 씻기셨다는 거예요. 이게 세족식이에요. 그러면서 주님이 15절에 너희도 나를 본받아 발을 씻기라고 말씀해 주세요. 낮은 울타리라는 잡지가 있습니다. 이거 참 좋은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어느 초등학교 선생님이 예수 잘 믿는 분이신가 봐요. 5학년 선생님, 담임 선생님이셨는데 이 선생님이 아이들한테 공부 마치고 방학하면서 겨울방학하면서 애들한테 그랬대요. 얘들아, 너희들에게 내가 숙제 하나 내겠는데 너희 부모님들, 어머님들을 가서 발을 씻겨라. 그리고 와서 소감을 얘기해라. 그리고 계약을 맞이했대요. 방학이 끝났어요. 왔는데 오승훈이라는 5학년짜리 아이가 고백한 것을 선생님이 글로 썼어요. 이 아이가 선생님 숙제 내준 것 하기 위해서 목욕탕에 가서 대야에다가 물을 떠가지고 와요. 어머니는 직장을 다니는 분이었답니다. 저녁 늦게 직장에서 피곤하게 돌아왔잖아요. 엄마 함께 하고 소파에 함께 하고, 야, 이 승훈이라는 아들이 엄마 일로 와. 엄마가 왜? 엄마 발 씻겨줄게. 그러니까 엄마가 겸연쩍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앉혀놓고 어머니 앉으세요. 그러니까 애가 씻겨주는데 숙연해졌대요. 그런데 승훈이가 엄마 발이 그렇게 힘들고 엄마 발이 그렇게 둥그러지고 여자 발 그렇잖아요. 엄마 발을 처음 본 거예요, 진짜. 애가 씻기다가 가슴이 울컥하고 눈물을 흘렸대요. 그런데 엄마가요, 눈물을 하염없이 흘리더래요. 그러면서 승훈이가 선생님한테 이렇게 말했대요. 제가 예수님이 된 것 같았어요. 예수님 마음을 알 것 같았어요. 그때 승훈이는 예수님을 만났고 그때 주님을 아는 놀라운 기회가 되었다고 글을 썼어요. 여러분, 우리 제자훈련 가운데 7주 끝나면은 우리 1년 동안 공부하는 것 가운데 아마 7주 끝나면은 생활숙제 가운데 부부간의 발씻기 이거 있어요. 우리 여자반 10명 있어요. 남편들 발씻기 오세요. 그랬더니요, 숙제 내는데 5명밖에 못 시켰어요. 5명은 안 시켰어요. 못 시키겠대요. 그래서 숙제 또 냈어요. 다음 주까지 안 외우면 알아서 해요. 벌금 줘요. 그랬더니 3명은 했는데 2명은 또 못했어요. 왜요? 안 되더래요. 시키려면 남편이 도망가고, 시키려면 왜 그래? 도망 다니는데 못 잡았대. 그래서 도저히 안 돼가지고요, 수건에다 물 닦아가지고요, 잠잘 때 그냥 이렇게 문지르고 왔대요. 그건 숙제가 아니에요. 우습죠? 그 발 씻긴다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관계가 없으면 참 어려워요. 저는 군목 시절에, 지금도 안 잊혀집니다. 3군 사령부 참모로 있을 때에 우리 사령관님이 아마 군에서 제일 힘있는 장군이 군사령관일 거예요. 병력이 21만 명이, 60만 명 가운데 21만 명이 3군 병력이에요. 서부전선 이쪽 다 지키는 병력이에요. 이분이 새벽 기도를 참 열심히 하셔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안수집사로 피택이 됐어요. 근데 저희 교회는, 지금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만, 안수집사가 되면은 그 임직받기 전주에 금요일날 우리 예배드리고 부부가 같이 와서 발을 목사가 씻겨줘요. 근데 이분이 전방에 시찰 때문에
전방에 갔다가 군복 입고 빨리 허겁지겁 저녁 늦게 왔어요. 그러니까 뭐 닦지도 않고 그냥 왔죠. 뭐 세족식이 뭔지도 그냥 얼결을 알지만 왔어요. 그래서 그분 발을 제가 닦아드렸어요. 이분이 당황했어요. 목사가 발 씻겨드리니까 이분이 당황해요. 왜요? 옥화에다 뭐 냄새도 나고 그거 있잖아. 군인들 알잖아요. 닦아드리는 이분이 당황해요. 난 내가 놀랐어요. 발을 열심히 닦아주고 여기 입을 맞췄던 이분이 눈물을 펑펑 흘리는 거예요. 수건도 안 갖고 왔어요. 수건이 없더라고. 이분 주머니에. 그래가지고 나 지금 그 양말 가지고 닦는데 교인들이 그거에 은혜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때 제가 기회를 안 놓치거든요. 이제 사성장군인데 집사님 안습사 되는데 교회 위에 봉사 좀 하세요. 어떤 거 봉사할까요? 매 주일마다 30분 일찍 와서 주보 좀 나눠주세요. 예, 알았습니다. 그러더니 토요일날 전화가 왔어요. 저녁 10시 넘었어요. 목사님, 부인 권사님이요, 우리 남편 쪽팔려서 못한대요. 도저히 뭐 다른 거 시켜달래요. 그래서 제가 그래, 알았어요. 그러면 화장실 청소하세요. 그래서 우리 군사령관이 6개월 동안 남자는 남자 화장실, 부인은 여자 화장실 6개월 동안 청소했어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그거 쉽지 않아요. 별내 딸고 주일마다 아침 일찍 와서 화장실 청소한다는 거. 그래서 이분이 합참의장 됐어요. 군대 안 갔다 와서 모르 합참의장이 군대에서 제일 높은 거예요. 제가 이게 왜 드리는 줄 알아요? 발 씻긴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오늘 제가 숙제 낼게요. 자, 남자들이요, 오늘 집에 가서 아내들의 발을 씻기시기를 바랍니다. 여자들이 안 하면 안 되죠. 왜 여자분들이 하면 해요? 다시요, 남자들이요, 김 집사님 가서 아내들 발을 씻기시기를 바랍니다. 화학 선생님 꼭 발 씻기고 보고하세요. 알았죠? 남편이 입을 안 열어서 그러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섬기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오늘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정말 우리 한국 땅에 영적인 섬김으로 예수님을 가장 닮은 목사로 살았던 한 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분이 우리가 잘 아는 한경직 목사님 있어요. 여러분, 영락교회 이 평양에 이전에 이 신의주에서 목회하시다가 우리나라에 월남 넘어오셔서 영락교회를 개척하셨죠. 이분의 책을 읽어보면 크게 4가지 사건이 나와요. 그 중에 첫째가 바로 폐결핵이에요. 1929년에 27살 때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선교사님들이 보내줘서. 그는 미국의 프린스턴 대학에서 장로회 신학대학에서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학교 마치고 예일 대학교 박사 코스를 들어가려는 순간에 폐결핵 3기 발견됐어요. 여기 나이 드신 어른들은 알아요. 폐결핵이 옛날에는 그 못 고칠 병이었어요. 약도 제대로 없고 1929년도면 옛날이에요. 폐결핵 걸리면 죽어요. 이거 옮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요즘은 거의 선진국에서는 적습니다만은 요즘도 폐결핵이 북한도 많고 우리도 요새 많이 생긴대요. 이분이 프린스턴 대학 졸업하고 예일 대학 가려고 학교 원서 넣고 합격증 받았어요. 근데 폐결핵이 걸린 거예요. 그분의 인생에 놀라운 변화의 시간이 이때 있었대요. 이제 죽을 병이에요. 그래서 그 요양병원에 엘리키커라는 요양소에 가서 이분이 자기보다도 힘든 격리시설이에요. 그곳에서 2년 동안 머물렀어요. 자기보다 더 어렵고 힘든 사람들, 그들을 치료해주고 그들을 고쳐주고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을 도와줬어요. 거기서 그분에게 3개의 변화가 일어났대요. 첫째는 자기는 야심 갖고 영어 공부하고 여러분들 미국 가서 유학해서 자기 장래 꿈을 펼치려고 그랬대요. 선교사님들이 신학 공부하면 미국 보내준다니까는요. 예수님을 그때까지 잘못 만났대요. 근데 그가 죽을 병이 걸리고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곳에 머무는 동안에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했대요. 자기 죄가 그렇게 많은지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아 살았던 것 철저하게 회개했대요. 두 번째는 그가 아직 미국에서 공부하는 성경을 별로 못 읽었대요.
2년 동안 성경을 정말 깊이 읽었대요. 셋째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정말 열심히 했대요. 그래서 하나님을 체험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2년 동안 머무는 동안에 그들 더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치료하는 동안에 자기 병이 다 나았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박사 공부하지 않고 한국 땅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그리고 후에 월남에서 6.25 전쟁이 터졌잖아요. 영락교회를. 이분이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만나게 한 사람이 김복숙이라는 어린 소녀, 신의주에 있을 때, 신의주 교회에 있을 때에 이 아이는, 여러분 이따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마는, 외국이나 어느 나라는 아프거나, 우리도 그래요, 이렇게 질병이거나 장애자가 걸리면 저주받았다고 생각해요. 이 남편이 아이를 버리고 도망가 버렸어요. 근데 이 엄마가 김복숙이라는 어린 소녀를 안고 그 예배당에 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자기가 죽을 병 걸렸다가 살아났잖아요. 하나님이 살려주셨잖아요. 은혜를 기억하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분이 영락교회 오셔도 아세요? 모자원, 혹시 여러분 보리원 들어보세요? 고아원, 전쟁 고아로 남는 엄마들, 이 애들, 이들을 위해서 모자원을 만들었어요. 맹아원도 만들었어요. 이유는 뭐냐? 자기가 죽음의 자리에 머무를 때에 은혜를 깨닫고 약한 자들을 도와주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가 이분은 10세 은퇴했어요. 교회에서 70평짜리 아파트를 목사님 쉬세요. 손님도 오니까는 다 거절했어요. 그리고 남한산성, 여러분 남한산성 가본 분 알 거예요. 열악해요. 그곳에 20평짜리에 자기 딸과 사모님은 먼저 돌아가셨거든요. 그 두 분이 함께 사셨어요. 집 큰 거 차 필요 없다. 정말 청빈하게 사셨어요. 일화 가운데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전 남한산성, 거기서 한 6, 7년 근무했거든, 군생활 하면서요. 남한산 말고, 남한산성 이렇게 선 어기로 돼 있지 않습니까? 얼마 사람들이, 여러분 손님들 오는 구경꾼들은 많지만은 거기 주민들은 별로 없어요. 근데 어느 날 이분이 은퇴하고 사시는데 영락교회 한 권사님, 포목상 하시는 권사님이 찾아와서, 목사님 이 안에 장로교회가 없는데 우리 장로교회 예배당 지으세요 하고 신문지에다 돈을 싸가지고 와서 목사님께 드리고 갔대요. 알았어요. 받아가 저 같으면 얼마인가 궁금해서 빨리 봤을 거예요. 근데 이분이 알았다고 넣어놨대요. 근데 그날 오후에 거기 가면은 남한산성 안에 예배당이 있습니다. 우리 교단 성결교회가 있어요. 남한산성 교회가 있어요. 예배당을 기초는 땄는데 어렵잖아. 옛날이니까 얼마나 어려워요. 교회를 줘야 될 텐데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기도하다가 생각이 나서 이 한경희 목사님한테 찾아와서 자초지종을 얘기하고, 목사님 우리 교회를 이 여름 장마 되기 전에 줘야 될 텐데 너무 어려워요.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랬대요. 본인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 목사님이 좀 도와주세요.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랬대요. 예, 그래요. 아, 그래서 우리 권사님이 아침에 왔다 갔군요. 잠깐 기다리세요. 그리고 그 신문지에 싼 그 돈, 이 돈을 이 목사님한테 그대로 다 줬어요. 그 돈이 2천만 원이래요. 그러니까 옛날 돈 2천만 원이요. 그거 쉽지 않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여기다 예배당 이 조그만데 많이 질 필요 없어요. 이 교회만, 이 성결교회만 잘 되면 돼요. 그랬대요. 얼마나 아름다운 생각이에요. 얼마나 감동적인 생각이에요. 하나는 이분이 템플턴 상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노벨상, 이 노벨상 가운데 종교상은 없어요. 화학상, 평화상, 물리학상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이 종교계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게 템플턴 상이에요. 상금이 노벨상보다 3배나 많아요. 얼마나. 근데 우리나라에서 동양에서 받은 사람이 누구냐? 이 한경지 목사님. 이거 알 겁니다. 이거 얼마나 축복된지 몰라요. 그래서 상 받고 나서 한국에 와서 63빌딩에서 우리 한국 교계 인사들 몇천 명이 모인 가운데 딱 축하의 자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목사님 소감 발표하세요. 이분이 와서 이런 말을 했어요. 그 축복되고 영광스러운 자리, 박수 받는 자리인데, 목사님
축하하여 한마디 하세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일제 신사참배 때 저는 굴복한 신사참배하는데 앞장섰던 목사입니다. 눈물을 글썽글썽, 나는 정말 죄인입니다. 사람들이 진짜 다 은혜를 받았어요. 그 영광스러운 박수 받는 자리에서 자기 허물을 누가 얘기해요? 그거 얘기 안 해도 누가 뭐라는 사람 없어요. 근데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진짜 죄인입니다. 나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자기 허물을 고백했대요. 여러분, 99세가 될 때까지 저를 줄여서 준 목사님이시거든요. 제가 무슨 일 있어도 어느 때 전화하면은 그 딸이 그래요. 아버지 지금 기도하고 계셔요. 9시에요. 제가 11시에 전화해요. 아직까지 아버지 기도하고 계셔요. 90 넘어서도요. 끝까지 아름답게 산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오늘 결론의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예수님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여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였느니라. 세 번째, 주님은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어요. 성경에 보면 주님이 본 보여준 게 4가지가 나와요. 첫째는 순종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믿음은, 영적인 은혜는 하나님한테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사셨습니까? 그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러 오셨어요. 인간적인 고뇌와 인성을 지녔어요. 하나님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떠나가게 해주세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오며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뜻, 예수 믿는다는 것은 아버지 앞에 나를 죽이는 거예요. 십자가에 내가 죽는 거예요. 두 번째는 겸손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태어날 때도 날 곳이 없어 마국간에 태어나셨어요. 떠나실 때 예수님은 어느 것 하나 가져가지 않았어요. 다 내어놓고 다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늘의 본체, 빌립보서의 말씀이 그는 하나님과 본체이셨으나 동등대 여김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셔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분은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그분은 우리에게 영적인 사명의 본을 어떻게 잘 죽는가,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죽어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동영상 하나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분은 이재훈이라는 선교사입니다. 의사예요. 이분이 최근에 인터넷 들어가 보십시오. 이분은 특별히 고려대학교를 졸업하고 젊은 시절에 주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오지에 가서 선교사 되는 게 꿈이었어요. 그래서 고대 졸업하고 기독교 학교인 연세대학교에 가서 5년 동안 이 전문의, 외과 수술하는, 오지에는 수술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흉부외과부터 시작돼서 심장수술부터 해서 정형외과부터 외과를 5개를 전공을 마쳤어요. 그리고 2005년도에 마다가스카르라는 데가 있어요. 마다가스카르라는 데가 있어요. 아프리카 땅에 저 끝 세계에서 4번째로 큰 섬입니다. 우리 한국 땅의 3배가 됩니다. 인구는 2,500만 명이에요. 근데 거기서 지금까지 살아요. 영상은 한 6년 전에 되어진 거예요. 이분이 얼마나 수술을, 그동안 7만 명을 환자를 수술했어요. 얼마 전에 신부님 가운데, 여러분 이태석 신부라고 아실 거예요. 신부지만 젊은 나이에 암이 걸려 세상 떠났어요. 이분은 얼마 의사로서 산지 않았어요. 이분을 기념해서 외교통상부에서 이태석 이 신부 상이라는 걸 일회 받은 사람이 바로 이재훈 목사님, 이재훈이라는 선교사님이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고 거룩한 삶. 수술을 너무 많이 해서 팔을 못 올린대요. 그래서 이번에 한국 땅에 들어와서 수술 받으러 왔어요. 근데 대통령한테 보고가 됐어요. 이렇게 오지에서, 이렇게 어려운 곳에서 13년 동안 헌신한 사람이 있는가. 그래서 대통령께서 얼마 전에 이분한테 친서를 써서 청와대 직원이 그 편지를 갖다 줬다고 그래요. 여러분 한번 그 영상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프리카 동쪽 인도양에 위치한 섬나라 마다가스카르. 세계에서 네 번째로 큰 섬이지만 이곳은 세계 10대 빈곤국 중에 하나다. 18개 부족으로 이루어진 이 나라는 주로 강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내륙으로 들어가려면 밀림을 뚫고 가는 수밖에 없다. 마다가스카르에서 부시맨 닥터로 불리는 이재훈 선교사다. 오늘은 특별히 한국에서 온 의료봉사단과 함께했다. 이 깊은 산골까지 그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마을에서도 원주민들이 몰려들었다. 마다가스카르에 의료선교사로 파송된 지 벌써 6년. 영양실조에 걸린 아이들을 만나는 건 이제 익숙한 일이 됐다. 탈진에 쓰러져 있던 파카뚜도 엄마 품에 안겨 찾아왔다. 열악한 환경과 절대적 빈곤, 끝도 없이 계속된 굶주림은 질병으로 이어졌다. 지금 온 가족이 정말 아주 심한 영양 결핍 상태입니다. 이곳 아이들의 한 끼 식사값은 우리 돈으로 150원. 1,000원이면 아이들 6이 한 끼 식사를 배부르게 먹을 수 있다. 이들에게 단돈 1,000원은 생명줄인 것이다. 아파하는 동생이 걱정돼 진료실 밖에서 꼼짝도 않는 언니 오빠들. 또 동생을 떠나보내는 건 아닌지 걱정스런 표정이다. 건강이 우려되는 건 이 아이들도 마찬가지인데 동생을 염려하는 언니의 눈에 눈물이 가득하다. 이재훈 선교사가 마을에 머무는 3박 4일 동안 하루 평균 100명이 넘는 환자들이 찾아왔다. 태어날 때부터 탈장이 된 이 아이는 치료 한 번 받지 못한 채 7년을 살았다. 의사도 없고 약도 없는 이 척박한 땅에서 이들이 의지하는 것은 무당이 써준 부적뿐. 그걸 붙들고 빌고 또 빌었다고 했다. 탈장은 수술만이 유일한 치료법이기에 외과 의사가 없으면 불치병이나 다름없다. Nampitondroako azy zany aja eo satria zany aja eo fa tsy salama avao. Fa nampijeren'ny masera io tsy nitafavoaky ny masera hoe mila opération anakaroto. Zay zany valindesandesany bakamy. 다행히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다. 이곳에서 병이 나았다는 건 아프지 않다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 이곳에서는 이런 질병이 어떤 저주에 의해서 생긴다고 믿고 있는데 태어나면서 질병을 갖고 태어나잖아요.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저주를 받았다고 믿고 있어서 사회에서 굉장히 아이솔레이션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그 여자 같은 경우에는 아무도 가까이 하지 않죠. 질병이 저주가 되는 이곳에서 차별과 멸시의 손가락질에서 비로소 자유를 누리는 순간, 이제 새 식구는 당당히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게 됐다. 100원짜리 항생제가 없어서, 1000원짜리 영양제가 없어서 제대로 손 한번 써보지 못한 채 쓰러져 가는 아이들. 안타까운 마음에 잠을 줄여가며 환자를 보지만 이재훈 선교사 혼자서는 힘에 부친다. 수십 킬로 걸어서 왔는데 치료 못 받고 또 가서 이제 언제 올지 모르고 또 기다려야 되거든요. 기회를 놓친 사람들이라고 혹시 생각하지 않을까 걱정이 돼요. 근데 우린 반드시 다시 옵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찬양의 자리로 나갑시다. 이번에 치료받고 다시 아프리카 땅으로 간다고 합니다. 정말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정형외과 이런 의사라면은 사회가 보장되고 장래가 보장된 사람 아닙니까?
그분이 왜 저 땅에 가서 저 일을 할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예수님 때문입니다. 정말 저는 목회하면서 요즘 더 느끼는 거예요. 야, 우리 교회가 너무나 많은 걸 누리고 있구나. 어려운 사람들이 너무나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예수님과 같이 발을 씻기는 자리로 내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